예, 새해 들어서 첫 법회입니다. 감은 좀 안 와요. 우리가 어떤 숫자로는 2025년이 지나고 26년이 왔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새해 첫 법회에 금강경, 첫 법회인데 금강경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입니다. 32분 응화 비진분. 응화라고 하는 것은 응에서 나타났다 뭐 이런 뜻이고요. 비진은 진실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이에요. 응에서 나타난 것은 진실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습 소리 하나하나의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는 말을 합니다. 드러나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났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드러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실현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실현되고 증명된다는 말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시비하고 취하고 버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갈등이라고도 하고 의문이라고도 하고 번뇌라고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진짜로 가르치는 거는 뭐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자꾸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면은 그 일 하나하나마다에 자기도 모르게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분별을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 착각이고,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말은 그냥 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식이 그리는 그림이라는 말인데, 근데 의식이 어떤 그림을 그리든 세모를 그리든 동그라미를 그리든 네모를 그리든 변하지 않는, 드러난 모습이야 세모일 수 있고 네모일 수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지만은 그 모습이 아닌 그냥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모습을 쫓아다니지는 않거든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 모습이 네모다 그러면 네모가 되고 세모다 그러면 세모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은 전부 그런 그림이거든. 세모, 네모, 동그라미처럼 그림이거든요. 옳다 그러다도 전부 그림이고,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는 생각도 그림이고. 그러니까 이 의식이 어떤 그림을 그려도 변하지 않는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의식이 그리는 그림을 쫓아다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분명하다고 하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겨나기 전부터 늘 그냥 이거 하나는, 이것도 방편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아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태어난 뒤에 또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그러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아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는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면이 있어요. 이제 도가 어떤 건지 공감이 된다, 실감이 된다, 알겠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거든. 그건 아직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버릇이 완전히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딱 체험하고 자기가 실감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이것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표현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의식으로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는 눈으로 보는 모습 하나하나의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눈으로 보이든지 어떤 증명할 수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전부 또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또는 증명된 진실이라고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건 다 이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은 진실이라고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름이 진실이고 이름이 깨달음이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건 없어요. 그럴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또는 공이라고도 하고 공이다 열반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어떤 물건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지만 이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왜 그런 식으로 느껴지냐? 뭐 그렇다고 내가 보는 이 컵이 부처냐? 뭐 그렇게 얘기할 면은 있지만은 그건 사실은 아니거든. 뭐 이 사물이라고 하는 컵을 우리가 뭐 부처다 이럴 필요는 일도 없거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래야 될 이유는 일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이 도 부처라고 하는 게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부처를 찾게 돼 있어요. 분별 속에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30년을 살든 50년, 60년, 70년을 살든 우리는 이 자기 삶에 대해서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행복한 거, 더 자유로운 거, 더 만족스러운 거를 늘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두 개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나가 있고 더 나아진 나라고 하는 이 두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늘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나은 국가, 그거를 이제 뭐 성장이라고도 하고 발전이라고도 하고 뭐 문명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자기 스스로 이 지금의 내가 있고 더 나아져야 될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거를. 그거는 뭐 세상만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교류하고 있는 인간 관계,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거고 부모 자식에 대해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별이, 그 씨앗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뭘 보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그 판단, 그 잣대를 가지고 봅니다. 이 전보다 더 나아졌냐, 뭐 못해졌냐,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두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의 나와 또는 과거의 나도 있죠.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이렇게 비교하고, 그래서 뭐 이 과거의 나는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미래의 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뭐 그런 나.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두 모습, 내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에 대해서도 뭐 100% 그렇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그럼 100%예요. 이 도, 깨달음, 부처 또는 본래 마음, 이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게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가 있을 거다.
내가 그걸 한번 뭔지 찾아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공부해 봐야 되겠다. 늘 우리는 그 착각을 하고 살거든. 그게 이 두 모습인 겁니다. 그것도.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모른다 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가 자기를 중생이라고 여기고 중생이라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지, 힘든 거죠. 삶의 무게가 양 어깨에 다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실상을 통해서 그런 생각에서 한번 쏙 빠져나와 보면 본래 아무 일이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반성해야 될 삶도 없고 더 나아져야 될 삶도 따로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대로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못 알아듣거든. 분별할 때는 그냥 이겁니다. 그럴 때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화엄경에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일체 즉 일이요, 일즉 일체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건데 이 하나의 모습을 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모습이다, 뭐 다다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그게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 끝이 나요. 끝. 이 끝이 난다는 말은 뭐라고 할 게 없어. 무슨 의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라는 도구나 이런 생각도 없어. 저게 깨달음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없어요. 제가 그 측면 때문에 끝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그런데 뭐 그냥 거기서 끝이 난다니까 끝나. 그냥 더 뭐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구나 저런 일이구나 옳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 부처구나 도구나 깨달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일체 없어요. 뭐 손가락을 하나 들든 책상을 이렇게 한번 두드리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말이 전부가 뭔지도 모르는데 전부를 얼만큼을 전부라고 하는지는 몰라요 자기도. 근데 얼만큼이다 그러면 전부가 아니지 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전부 다 그럴 때는 그 전부의 양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어요 전부를. 예를 들면 분별도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다 그럴 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하나는 딱 가장자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세웠을 때는 이 위부터 아래까지 또는 옆면 앞뒤에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거 분별할 때는 이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이럴 때는 전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있나? 이거를 우리가 허공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허공은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은 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재요, 허공을. 뭐 위아래로도 뭐 동서남북으로도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라는 표현을 뭐 그래서 쓰겠죠. 끝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래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의 뜻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말의 뜻을 알아들어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끝이다 이럴 때. 그 말의 뜻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이제 여기에 익숙해질 대로 해줘 보면은 이 말에서 이렇게 벗어난 입장에서 그 말을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거든. 지금 보니까 내가 전부가 어떤 건지를 알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전부라는 말을 나도 안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보니까 전부라는 말을 처음부터 나는 아는 게 아니었어. 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니까 뜻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공감이 된다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겁니다. 그러면 뭐 이건지 저건지 뭐 사물인지 사물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공감이 돼. 그냥 공감. 왜? 마음은 이미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원래 왼손이 몰라요. 우리 마음이 하는 일을 의식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통해서 이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셔가지고 충분히 익숙해지시면은 정말로 내가 안다고 생각을 했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냥 안다고 여기고 그냥 다 지나쳐 왔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냥 이겁니다. 뭐가 아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음은 이미 이걸 확인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그걸 뭐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진여자성이라고 하든 그게 그냥 저절로 통하는 거예요. 저절로 통해요. 생각이 필요 없이. 이제 생각이 거기에서 먼저 앞장을 서면은 안 통하죠. 전기로 치면은 어떤 이 전기는 통하지 않는 어떤 것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통하잖아요. 저절로. 뭐 코드를 꼽자마자 저절로 통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이 전기를 가로막고 있는, 통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전기 안 통하는 비전도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통하지 않는 거지. 우리 이 분별이 그런 거예요, 분별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뭐 이런 법문을 듣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은 그냥 저절로 통하는 거지, 저절로.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조차도 필요 없어요. 이런 말조차도. 이런 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려면은 뭐가 있을 때 알 수 있다 없다 이러는 거거든. 세간에서는. 세간에서 우리 세계 뭐 7대 불가사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뭐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거를 고대 사람들이나 뭐 옛날 사람들이 뭐 건축물이다 치면은 이거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지금 어떤 과학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온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이 불가사의 모른다라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거거든. 있긴 있어 어떤 일이.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른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생각 속에서든 객관적인 사실로 뭐 얘기를 하든 이 우주라는 게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있는 거를 안다 모른다 그러는 거고 사실은 그 말이 맞지. 있는 거를 안다 모른다 하는 거지 원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없는 거를 우리가 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제 모른다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모른다 이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가 있어야 모른다고 하는 거지. 뭐가 있어야. 원래부터 처음부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도 안 통해요. 쉽게 말하면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거지. 이 씨알이 먹히려면 이 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게 먹히는 건데 이 대상이 아예 없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세간에서 불가사의다 그럴 때는 세간에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은 또 계속 이 말을 해놓으면 이 말도 옳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도 없다. 그리고 또 이 말을 해놓으면 또 이 말도 옳지 않잖아요. 자꾸 말은 해봐야 어떤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을 보태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말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뭐 이런 표현도 그런 방편의 말도 있어요. 아무 뭐 할 게 없어. 아무 할 게 없어. 예, 뭐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지. 이름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또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어떤 이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안테나에 조금도 걸리질 않는데 물론 뭐 상상을 해가지고 가설을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 의식은 충분히 그건 가능하거든. 근데 가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설을 만드는 순간에는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다면이거든. 있다면. 그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상 속에서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이름 붙인 이거는 상상 속에서도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 속에서 가설로 만들어 놓은 아무리 가설이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맞지를 않아. 조금도 안 맞아요, 조금도.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가르칠 수는. 참 이 말도 알아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가르칠 수는 있다. 알 수는 없지만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세간의 공부하고는 완전히 안 맞잖아요. 이 세간에서는 가르친다.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뭐 몸을 부딪혀서 뭐 배웠던 뭐 책을 보고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자기가 연구 탐구를 해서 알았던 뭐가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거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그런 면으로 보면 참 묘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 네, 자기가 직접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한번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실감이 돼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방법도 없고. 네, 있다. 그럼 딱 그 한 길. 그걸 길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딱 한 길. 분별에서 벗어나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세간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 다른 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또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기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자기한테 좀 더 맞고 적응이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호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 이런 거에 익숙해진 입장에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도 거기에 맞게 다양하게 있다. 이제 하여튼 이런 거를 좋아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출세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출세가는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분별해서 벗어나는 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성격이고 생각이 많든 적든 근기가 높든 낮든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분별해서 벗어나는 그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평하다니까. 세간처럼 뭐 공무원도 공무원 시험도 이 직종마다 있잖아요. 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뭐 행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출세관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길 있어요, 한 길. 분별해서 벗어나는 거.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다른 길이 없다. 깨닫는 것밖에 없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으면 깨닫는 거야. 어떻게 가 없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잡을 게 없어요. 잡을 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뭐 IQ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뭐 이 교육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뭐 글자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공평한 겁니다. 이거는 왜 공평하냐? 우리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뭐 하는지 하기 싫어도 뭐 저절로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지 뭐 이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조차도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딱 한 길, 분별해서 벗어난 이 체험. 분별해서 벗어나는 이 체험 말고는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시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수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럴듯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32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만약 보살의 마음을 낸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전이나 사구계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으며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앞의 것보다 뛰어나다.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는가?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모든 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모든 세간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다. 금강경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또 앞에 나온 내용 반복해서 나왔어요.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칠부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하더라도 보살의 마음을 낸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전이나 사후계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으며 남에게 말해준다면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 이 복덕보다 이 경전이나 사후계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 이 복덕이 훨씬 뛰어나다. 뭐 이 이야기는 뭐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안 나온 내용은 이것도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말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경전이나 사국에를 남에게 말해준다면 이러니까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는가 뭐 이거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는가 뭐 이 질문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내용이 처음은 아니에요. 당연히 첫 구절부터 이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뭐 이 내용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실은 그게 보살이다. 또는 보살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남에게 말해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말해주는 거지. 그 말이잖아요. 보살은 그게 없으니까.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는 게 보살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보살은 남에게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사실은 뭐 다 얘기를 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는가. 뭐 물론 이제 보통은 이 경전이나 사국의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 읽으며 남에게 말해준다 그러면은 이 금강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 금강경에 나오는 어떤 문장을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그걸 독송이라고 그러나요? 독송을 수행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뭐 제가 알고 있는데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거나 불교 신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독송, 사경 뭐 이런 걸 하시잖아요. 참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지. 학교 다니면서 또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서 독송, 사경을 수행 삼아 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해본 거니까 자기한테는 독송, 사경하는 게 훨씬 익숙하고 쉬울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이 금강경의 구절 문장을 입으로 외우고 손으로 글씨로 베껴서 쓰고 그런 거를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다. 또 남에게 말해준다. 그런 금강경의 구절 범, 소유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범, 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절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이거든요. 이제 이런 구절을 남에게 얘기해주고 뭐 이게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는가 이 내용이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건 생각을 한다는 말이고 당연히 이 생각을 한다는 말은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한다, 소리내어 읽는다, 남에게 말해준다. 이 금강경에 이제 이런 구절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별의 방식으로 이해해버리면 금강경의 원취지 원래 가르침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온갖 말로 문자로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 모습을 벗어난 이 분별을 벗어난 이제 이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거를 잊지 않는다는 말을 뭐 기억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근데 잊지 않고라고 표현을 하고 기억하고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기억할 만한 뭐 어떤 문자가 있고 기억할 만한 소리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예, 소리내어 읽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 본래 마음은 이런 거 저런 거 옳은 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입 밖으로 말로 소리낸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 예, 당연히 이거를 예, 잘 간직한다, 유지한다, 주지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예, 물론 뭐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하고 유지한다 예, 이 말도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 남에게 말해준다. 예, 말해줄 만한 법이 있어서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 말해줄 만한 법은 없는데 예, 우리 마음을 이 본래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칠 수는 있거든. 예, 곧장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법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보시. 예, 이 경전이나 사구계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으며 남에게 말해준다. 이걸 법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는가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네, 한결같은 법이 있고 변하지 않는 이 법이 있다. 항상한 이 법이 있다. 이렇게 사실로 이해를 하시면 그건 전부 알미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알면 이 뒤에 곧 나오는데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왜 그런가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모든 유의법은 이거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 이 분별망상 착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의라고 하는 거는 무의는 분별망상 착각에서 벗어난 걸 무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의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만한 건 없어요. 사실 이 유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망상 착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실체가 있고 진실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 같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렇죠. 꿈 같고 환상 같지 물거품 같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한다는 말은 이 의식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니까. 네, 나무다 또는 뭐 하늘이다 땅이다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럴 때는 우리 의식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잡을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부처 그러면 뭔가 이 부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 얘가 그림을 그려주니까. 근데 얘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실체는 없어요. 자기는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이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어떤 대상, 객관적인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물거품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물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드러나잖아요. 물거품, 모습은 드러나잖아. 모습은 드러나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게. 우리 비눗방울 놀이 하잖아요. 비눗방울 이렇게 후 불면은 동그라미 그리면서 막 공중에 허공에 풍선이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니잖아요. 그 모습은 있습니다. 비눗방울 모습이 있어요. 그걸 물이라고 하면은 신기해가지고 손을 대보잖아요. 근데 손을 딱 대면 탁 터지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실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그런 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그러잖아.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꿈 같고 환상 같다 이러잖아. 물거품이고 환상이고 꿈이다 이러질 않잖아.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의식이 그려주는 그림은 있다니까. 그림은 드러나. 자기가 그렇게 느끼니까. 뭐 옳다 그러다 부처다 중생이다 안다 모른다 이럴 때는 그 그림이 있잖아. 그림이. 그걸 이제 다 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환상 같고 꿈 같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생각만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할 뿐이지 이 생각에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게 실제로 그런 거냐?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 우리 꿈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꿈 속에서는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잖아요. 꿈 꿀 때는 직접 경험합니다. 근데 꿈에서 깨어나 보세요. 자기가 꿈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또는 보고 듣고 느끼고 했다고 하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거든. 그냥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다. 근데 분별망상할 때는 자기가 분별한 그것을 실제다, 현실이다. 이건 진짜 옳은 거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라. 진짜 옳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딱 매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옳은 얘기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의식이 그리는 그림일 뿐이지. 그 그림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화지에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하고 다르다니까.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은 딱 고정이 돼버립니다. 텅 비어있지 않다니까. 물감으로 그려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텅 비어있어요. 근데 우리 의식이 그리는 그림은 아무리 그려보세요. 저희가 집착만 하지 않으면 뭐 집착해도 상관없어. 집착한다고 해서 그림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집착만 하지 않으면은 어떤 흔적과 자취가 없어요. 꿈처럼 꿈은 깨고 나면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흔적과 자취가 없잖아. 물론 이제 그 꿈의 내용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서 여운으로 남아서 그럴 수는 있어. 왜냐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도장이 딱 찍혀서 그림이 드러나듯이 고정되어 있듯이 그럴 수 있는 거냐?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허공에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허공에 도장을 아무리 찍어 보십시오. 그 도장에 뭐라고 하죠? 그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고정돼서 사실 현실처럼 이렇게 딱 되는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 그 모든 유의법은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지. 당연히 그렇지. 이게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내가 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금강경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법문이나 이제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들어보면 이 세간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 그러면은 자꾸 그 말을 듣고 세간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사물이 진짜 꿈 같고 이슬 같고 아침 이슬 같은 뭐 그림자 같은가 환상인가? 내가 이 사물이 있다고 하는 건 내 환상인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지금 이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사물이 왜 유의법입니까? 이게 유의법입니까? 얘가 유의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바깥 세상, 이 유의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 없어지는 게 무의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밖에 지금 컵이 있냐 없냐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은. 유의법,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이냐,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왜 아무 이 말 없는 이런 무정물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냐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이 우주가 정말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겠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가 있냐면, 인생이라고 할 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이지 인생이라고 할 뭐가 없거든, 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인생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분별 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인생이라고 해서 이 몸을 얘기하고 있거나, 우리 뭐 팔다리를 얘기하고 있거나, 우리 의식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분별 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분별 망상은 꿈 같고 환상 같은 거지.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꿈 같고 환상 같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지나고 나면 흔적이 없어요. 그 물거품처럼, 꿈처럼, 환상처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종교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종교인지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이 죽으면은 이 영혼이 뭐 어디 이제 뭐 심판 받으러 간다고 그러죠. 그걸 뭐 어디서는 염라대왕이라고 하고 뭐 어디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겠지. 근데 이 영혼이 거기에 이제 딱 가면은, 자기 몸이 일생 동안 살아온 이거를 뭐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준다고 그래요. 뭐 잘못한 거, 뭐 잘한 거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해. 근데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난 것만 보여주면 그래도 참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말로 행한 이것만 보여줘도 부끄러워서 못 볼 거예요. 근데 비록 밖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몸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기 속에서 자기 의식이 그리는 이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들. 그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그러지. 그 생각들까지 다 보여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은 똑같을 겁니다. 사람은 한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을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다 지옥 가야 될 겁니다.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이잖아요. 아무리 뭐 속으로 저놈은 도대체 상종할 수 없는 놈이고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흔적이 없어요. 어디 저장이 안 돼요, 이게. 흔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자꾸 그걸 붙들고 지나간,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걸 붙들고 진짜처럼 여기는 이제 그런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저놈은 옛날에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붙들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저놈은 좀 덜 된 놈, 뭐 그렇게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흔적이 남았다고 말을 하는 거지. 흔적이 남아서 남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흔적과 자취다고 그러는 거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생각이 어디에 뭐 뿌리를 내릴 곳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뿌리 내릴 곳이 없어. 자기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그러는 겁니다. 천만다행이죠. 이런다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아무리 뭐 온갖 것을 집착을 하고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 진실, 이 실상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도장을 딱 마찬가지에 내가 내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매매를 했다고 쳐요. 내
내 도장을 딱 찍혀서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러면. 근데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다 허공에 도장을 찍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도장을 찍은 것 같긴 한데 도장에 흔적과 자취가 없어요.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생각에서는 아무리 많은 걸 잃어도 잃은 바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얻은 바가 없어. 생각에서는. 그래서 생각은 뭐 아무거나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해 하나도 안 보거든. 그냥 다 잃었다는 생각도 손해 하나도 안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이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이런 얘기를 달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뿌리가 없어요. 모습이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 정말로 환상 같아. 꿈 같고. 당연한 말입니다. 전혀 복잡한 말이 아니고 이해할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보라는 거잖아요. 마땅히 이렇게 볼 것도 없어. 마땅히 그러기 때문에. 볼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그래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 수부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모든 세간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다. 믿고 받아들였다. 믿고 받아들이는 건 여기 이렇게 통하는 거고, 받들어 행했다는 말은 여기에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걸 뭐 봉행이라고도 하는데, 받들어 행한다는 말이 봉행이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들어 행할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쳤으니까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지. 이게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에요. 이게 금강경이야. 이게 금강경. 금강경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금강경이 아닙니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이게.